우리는 계속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인물들, 우리가 주목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곤란함이라는 이 감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되었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 감옥문을 열던 나올 수 있었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인생의 가장 곤란한 시간, 그것은 그가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우화 중에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우스갯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짱이와 개미의 최후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배짱이는 굶어 죽었고 개미는 지쳐서 죽었대요.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배짱이는 맨날 놀다 보니까는 저축도 못하고 겨울을 준비 못해서 굶어 죽었고 개미는요 늘 겨울에 대한 근심 때문에 한순간도 손을 놓지 못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그만 지쳐가지고 과로사로 죽었다라는 그 우스갯 얘기를 듣다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는 배짱이과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개미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개미과예요. 그냥 열심히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겨울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거 준비해서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결과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죠. 그는 선지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로부터 깨우쳐 주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아합 왕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했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미움을 받고 이제는 그 왕후인 이세벨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를 죽이라고 하면서 자객을 보내는 지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이 좌절로 끝났을 때 사람은 크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을 다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만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몸은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고 그 힘든 일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은 다 했는데 결과가 초라할 때, 아니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그 낙심은 우리에게 탈진, 번아웃까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열심을 다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더 상황은 나빠졌고 더 자신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 광야로 숨어들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어차피 예루살렘에 가봤자 이세벨 손에 잡히면 목이 베든 뭐 효수를 당하든 갖은 고문을 당해 죽느니 저는 그냥 이 로뎀나무 아래서 굶어 죽겠습니다. 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건입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뭐 엘리야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초라할 때 내 열심히 아무리 해도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지쳐버릴 때 그것을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을 7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보이고 신체적으로 피로를 느끼는 경우, 이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또 일에 대한 흥미와 책임감이 줄어들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는 거. 일하기가 너무 싫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PC방 다니다 보니까는 시험을 망치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업무 또는 학업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거리감을 느끼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나타날 때도 바로 그 일 때문이라든지 어떤 그럴 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한테 짜증낼 때는 뭐예요?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아빠들이 엄마들이 짜증낼 때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정을 돌보느라고 지쳐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자마자 짜증내면요, 엄마 아빠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다는 하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힘들었지,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왜 짜증을 내고 그래,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또 일상생활에서 기존에 했던 일들에 대한 흥미를 잃고 소외되고 무기력한 상태를 겪고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던 일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도 일종의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가 속에서 막 통제되지 않는 거, 막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거나 슬픈 마음이 올라오거나 화가 후후 올라오거나, 그것도 다 사실은 뭐예요? 지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통, 소화장애, 불면 등의 신체적 증상, 특별히 이 불면증, 현대인들이 지금 불면증으로 많이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쪽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마 7가지 중에 하나 이상이라도 걸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지금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엘리야처럼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죄책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야도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 좋다고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너는 믿음 좋다고 하면서 왜 이런 모습을 가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가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은혜라는 빵과 물을 먹고 힘내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쳤을 때, 아이고 내가 믿음 있다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믿음 있다면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가, 그렇게 자책하기보다는 엘리야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꾼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낙심된 마음이 탈진으로까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영적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있다고 생각할 때, 아, 내가 지금 엘리야 같은 상황입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엘리야처럼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육체의 휴식을 넘어서 영혼의 휴식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요, 우리 육체만 쉬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까지도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아이고 내가 죽기를 청하나이다, 참 주님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깊은 탈취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을 다했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모습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또 뒤에서 뭔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혹은 또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또 인정도 해주지 않고, 나는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겨,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다는 또 반대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짱이는 절대 이런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배짱이는 굶어 죽어도 이런 마음으로 죽을 마음은 갖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이지 대충 산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낙심의 단계가 됐을 때 그냥 더 깊은 탈진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이러다 말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지금 뭐 어떡하겠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 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내 마음도 자꾸 낙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도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꾹꾹 참고 무조건 그냥 계속 반복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엘리야처럼 아유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때 지금 내가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그 솔루션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먼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떡과 빵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쉰다고 해서 우리의 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만성 피로 증후군이에요? 잠이 부족해서. 물론 잠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몸만 쉬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서 해결되지 않고 몸에 좋은 약만 먹어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의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의 쉼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내 삶에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일도 잘 안 되고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마음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너무 크고 지쳐있는 그 순간 자신이 무릎 꿇고 주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나도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인생의 이 근심과 고통이라는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차원은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과 물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쉬어서 우리가 이 지치고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그냥 TV나 보시고 잠만 주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풀리나요?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주일을 교회에 안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평생이라면 좀 이릅니다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교회로 이끄셔가지고, 또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제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교회 가면 신나고 좋고 또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매주 주일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어디를 이사를 가면은요, 학교는 방학이라도 교회부터 먼저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거의 주일을, 심지어는 이 군대 가서도 저는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또 마침 가서 군정병이었고 하니까는 또 주일마다 가서 또 봉사를 했는데, 그만 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왔는데 사역지가 갑자기 중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원래 가기로 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온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기도 그렇고 고민하다가 나도 주일 한번 좀 집에서 한번 쉬어볼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안 가고, 처음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아침에 봤더니 주일날 아침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구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쉬고 나니까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한 거예요. 몸도 안 편하지만 마음도 안 편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일만 되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어떨 때는 아침 점심 거르고 저녁 때 집에 가야 처음 밥을 먹을 만큼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사니까 야, 나도 주일 하루 정도는 좀 편하게 해보고 싶다 해서 해봤는데 하나도 안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마침 그 근처에 아주 큰 교회, 또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다음 사역지 구할 때까지는 거기 가서 좀 조용히 예배라도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당연히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갈 줄 알았더니 그 교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못 오게 됐고, 이 교회는 나왔으니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왔죠. 또 내가 할 일이 갑자기 없어졌죠. 또 다들 걱정은 되죠. 막 근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갑자기 또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겁내.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주는 거야. 야, 이럴 때다. 이럴 때 쉬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서 그냥 어차피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막 기도원에도 가고 제가 그때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한 6개월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교회 가서 또 제가 목회자라는 얘기도 안 하고 가서 거기 중보기도학교에도 가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그 평신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제가 무슨 집사인 척하면서 그냥 같이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 압박감을 내려놓고 그냥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 가지고도 내 안에 막 충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지나고서 이제 다음 교회 사역을 가보니까 이 교회는 또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왕 놀게 하시는 거 한 1년 놀게 해주시지 6개월밖에 못 쉬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육체도 쉬고 너의 영과 혼도 쉬어라. 그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의 기본이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몸도 쉬라는 얘기예요. 몸도 꼭 주일날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주님이 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일이 잘 되고 해도 몸도 좀 쉴 날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힘든 마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비전이 뭐냐면, 제가 우리 서정교회에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마치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지쳐 있어서 한 번 정도 잠깐이지만 이 교회라는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다시 또 뜨거운 떼약볕 같은 그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조금 더 열심히, 더 열정으로 좀 멋지게 선교도 하고 좀 전 교인들이 이끌고 나가서 막 왜 이런 거 안 하시나 하시겠지만은, 저의 비전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래도 한 교회 정도는 거기 가면 좀 내 영이 좀 쉰대더라, 내 마음과 몸이 좀 쉰대더라,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시설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요,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몸도 좀 쉬시고, 교회 오는 날은 몸도 좀 쉬는 날, 그리고 마음도 좀 쉬는 날, 영도 쉬는 날. 근데 영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해야 돼요. 몸은 노동을 안 하면 쉬어요. 마음은요, 사랑을, 또 평안을. 여러분, 마음의 쉼은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 마음은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은 아무 생각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스스로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막 소리를 들어야 마음도 쉼을 얻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쉼을 얻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좀 만나시는 거,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쉼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좀 이렇게 교회에 또 성도님들도 들어오고 또 뭐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하시죠 저것도 하시죠 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 구석에 뭐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면 좋지만 이게 쉼을 빼앗아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근심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주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맛있게 식사하는 걸 보면서 기쁘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마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안식년을 좀 줄 생각입니다. 교대로 쉬면서 와서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좀 주시는 그 은혜를 막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만 쉬어서는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나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내 영의 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해야만 내 영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탈진이 왔을 때 극복하는 영적인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더 자주 가지셔야 돼요.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과 지친 마음만 위로하시려고 했으면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좀 푹 쉬게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한 40일 동안 공급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쉬고, 또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란도란 엘리야야 너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이제 다시 나가서 싸워도 돼 그렇게 위로만 해주고 다시 가게 했으면 좋았는데 어디로 부르셨어요? 호렙산, 실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호렙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은요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를 40일간 가려면요 몸이 또 힘들고 마음도 지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요 자꾸 믿음 생활도 게을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지치잖아요. 마음이 지치면요 자꾸 믿음 생활도 게을러집니다. 아유 이번 주 교회 가지 말까? 아유 요즘 이번 올해는 좀 이런 봉사하지 말까?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몸도 힘이 있고 마음도 힘이 있어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내가 좀 지쳐서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역으로 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체온증에 걸리면은요 마지막 증세가 뭐냐면은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난대요. 조금 전까지 막 추워가지고 막 몸을 덜덜 떨면서 내 몸을 좀 덮을 수 있는 걸 막 찾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막 덥게 느껴진대요. 그럼 입고 있는 그 얇은 옷마저 벗어버리고는 그리고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영양실조나 기아에 걸린 사람의 마지막 증세가 뭐냐면 갑자기 먹는 게 싫어진대요. 그러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몸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쳐서 탈진이 돼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 와서 좀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것이 사모되고 갈급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마저 귀찮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교회 나오는 것도 지쳐.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내 삶도 바빠 죽겠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저체온증이 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서 벗고 싶으면 내가 이러면 큰일 나지 하고서 어떻게 해요? 더 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더 두꺼운 옷을 찾아 입든지 아니면 따뜻한 불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또 만약에 내가 계속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오고 기아가 오고 있는데 이제 먹는 것까지 귀찮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서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어서 내가 힘을 내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 자꾸 내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친 데다가 이제는 주님께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려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칠수록 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끝까지 완주하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쳐 있을수록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힘든 일을 겪고 지치고 탈진됐을 때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낙심이 계속되다 보면은. 엘리야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을 내 인생을 멋지게 써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아합과 싸우고 또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위기가 온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복 주시길 원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는 거 맞나?
그 위기가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죽기를 청할 만큼 낙심과 절망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아, 그래,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의 성전에 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주의 성전에 오는 자에게 이 세 가지를 해라.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노라 할지니라 하시니.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의 전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경험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만 돌아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든 일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호렙산에 와서 엘리야가 경험한 건 뭐예요? 엘리야,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어. 엘리야, 너 너무 낙심하지 마. 이세벨이 어떻게 너를 핍박하고 어떻게 너를 위협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엘리야, 그럴수록 네 마음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려. 너를 향한 나의 이 놀라운 기쁨과 사랑의 얼굴을 보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가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 낙심됐던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드디어 그 상황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칠수록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한 4년 됐어요. 그 스마트폰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는 웬만하면 더 고장나기 전까지 쓰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4년 되니까 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나가는 거예요. 하루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터리 나가는 거 가지고 새 걸로 바꾸기에는 아직 내가 이게 좀 애정도 있고 편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충전기를 3개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 거 전용 하나, 또 차에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도록 세팅 하나, 그리고 내 사무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충전해 써야 됩니다. 또 차에 타면은요, 또 이동할 때 충전해 놓고, 또 사무실에 오면은요, 사무실에 오면 충전부터 딱 해놓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4년 지났지만 핸드폰 여전히 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시죠. 저는 엘리야가 그런 말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엘리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지 난 몰랐다. 난 너의 믿음을 믿었는데, 이럴수록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세벨과 아합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죄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더니, 아유,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더 자주 낙심하고 타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충전할 때가 됐구나. 우리 영혼이 충전돼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왜 주일에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바로 그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내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탈진이 왔을 때 극복하는 영적인 대처법은 무엇보다도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이 들까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강박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13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호렙산에 온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올라온 그 엘리야에게 너 여기 왜 왔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어쩌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했지만 그 사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서 아합 왕을 설득하고 내가 애를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어서 그들이 이제는 바알과 아사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꿔놔야 되겠다.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지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운전만 하고 나면 막 목이 아프고 막 손에 쥐가 나고 막 발이 뻣뻣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운전을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냥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손은요,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막 손을 꽉 쥐고 그냥 핸들을 운전을 하고 발은요, 막 최대한 힘을 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다 보니까 또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만 해도 이 오토매틱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막 운전만 끝나고 나면 막 다리가 막 저리고 손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이 이제 능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다 빼게 되더라고요. 목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손도 부드럽게, 핸들도 꽉 안 잡아요. 가볍게. 발도요, 그냥 까딱까딱 무슨 노래에 박자 맞추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길을 갈 수 있게 힘을 쓰는 건 내가 아니라 차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요, 힘을 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면 할수록 상황이 나빠지니까 어느 순간 탈진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준 거예요. 엘리야, 왜 너의 힘으로 그걸 다 하려고 하니? 어쩌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예 진작 엘리야가 아이고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아합 왕과 싸웁니까? 저 못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가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막 애를 쓰는 순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올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것 가지고도 네가 불안하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 너는 가서 기름만 부으면 돼. 너는 가서 그 7,000명의 용사들에게 우리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꿔 나갑시다.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왜 힘이 들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니까 쥐가 나서 힘든 거예요. 마음에 쥐가 난 게 낙심이에요. 너무 힘을 쓰고 나니까 집에 오면 번아웃 되는 거, 지쳐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야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보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 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자꾸 내 힘이 들어간대. 내 힘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주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냥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우리도 핸들에 손을 얹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발에 엑셀과 브레이크는 밟아야 돼요. 그건 순종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거라서 기분 나빠서 그것대로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빼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그것을 빼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빼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탈진이라는 것, 그것은 내 힘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일지도 몰라요. 이제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나온 결과는 탈진이었고, 그 탈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저 손을 얹어서 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만 부으면 된다. 너는 그 7,000명을 찾아가서 내 뜻만 정하면 된다.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예후가, 엘리사가 그 7,000명이 그 일을 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걸 경험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개미에서 배짱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배짱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배짱이.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마치 그 핸들 위에 손을 가볍게 올리는 것처럼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내 엑셀과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것처럼 그 순종으로 반응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내 인생 앞에 서면은요, 그때부터 주님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다면, 또 날씨까지 더워서 더 힘들 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이제부터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만큼 인생의 가장 큰 멍에, 가장 큰 짐을 지고 사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에게서 인생의 멍에와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내 힘과 마음과 몸이 다 지쳐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자기 삶 가운데서 지치고 탈진하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